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했죠. 어찌 보면 참 지긋지긋한 삶 아닙니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430년을 한 곳에 주저앉았다면 내일에 대한 비전, 소망 이런 것들은 물 건너간 지 오래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애굽을 나온 그들 첫 번째 믹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믹돌이라고 하는 곳은 가로막혀 있는 장벽이 있는 곳이었어요.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 없는 곳이에요. 왜 거기까지 갔냐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지만 잠시 후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군사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쫓기듯이 어딘가를 향하여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가로막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를 거기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르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먹을 게 있어야죠. 한 명, 두 명이어야 뭘 먹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끼니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다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그때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근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은 적이 없어요. 떡을 배불리 먹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학대받으며 종살이를 하던 사람입니다. 한 끼 한 끼 해결하는 것조차 힘겹게 살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볼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이 떡을 배불리 먹도록 주셨어요. 만나지요. 저녁에는요 고기를 배불리 먹도록 주셨어요. 매출학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농사하지도 않고 밥을 짓지도 않고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눈만 뜨면 떡이 와 있고 하루가 지나고 오면 고깃덩어리가 와 있고,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양식, 여러분 이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축복이거든요. 낮에는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쫙 시원하게 가리워 주셨습니다. 밤에는 추워요. 많이 춥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불기둥을 그들의 진 가운데 두시면서 온 백성들이 밤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말 천연 보일러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복을 받고 그들이 호강에 겨운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을 즈음에 신광야를 통과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르비딤으로 오는 동안 그들은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 과목이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과입니다.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목이 말라 죽게 만들 거냐? 우리는 죽어도 좋다. 근데 우리의 자식들과 가축들은 어떡할 거냐? 또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와 장로들을 호렙산으로 부르셔가지고요 어느 바위를 주님이 모세의 지팡이로 두들기게 하셨어요. 그랬더니요 바위 속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이 말씀은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 이제 좀 기운 차리고 살만하니까요, 느닷없이 주위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기습 공격입니다. 뭐 이 백성들은 군사들이 아니에요. 싸움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종살이, 평생 중노동하다가 끌려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아말렉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고요, 그들은 준비하고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줄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은금 패물이 들어있어요. 아세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던 그날 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한 푼도 돈 못 받았지? 오늘 밤 너희들이 섬기던 주인들에게 돈 달라 그래라. 그래서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을 맞은 집집에 백성들이 갑자기 혈기를 내면서 그동안 못 받은 돈 주세요 그랬더니 놀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애굽 주인들이 금덩이, 은덩이, 은금, 폐물을 막 다 내준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지금요, 이들의 주머니 속에는 보물단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냐면 아말렉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말렉 군대가 도적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 불리한 조건이에요. 보통 르비듬이라는 말 뒤에는 골짜기라는 말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르비듬은 이렇게 산세로 말하면 지형이 높은 지형 밑에 아래로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길로 가지 왜 하필이면 그리로 갔을까? 이 길밖에 없어요. 광야를 통과하려면 여기를 꼭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홍해를 건넜고 또 배고픔을 이겼고 목마름을 이겼고, 그런데 전쟁이 터졌고, 좀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누가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오자마자 주님이 뭐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행로가 말이죠, 누군가 계획을 세우고 가는 행로가 아니에요. 누가 지금 지도를 그려놓고 따라가는 행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배가 고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목이 말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강도떼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 되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나에게 길이 되어 주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더니 가는 곳마다 배고파요. 가는 곳마다 목말라요. 가는 곳마다 도적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맞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계획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실 때에 뭔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뭔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난다면,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일부러 만나게 하신다면, 뭔가 아버지가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뭔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어쩌다 보니, 살다 보니 이런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주님의 나라까지 데리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왜 생겨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요, 우리의 신앙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신앙의 태도, 좀 좋은 말로 하면 태도고요, 나쁜 말로 하면요 신앙의 버릇을 보시는 거예요. 버릇을 보시는 거예요. 버릇.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이 틈만 나면 원망하고 모세 멱살 잡고 대적하고 그리고 싸움질하는 이 백성들이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서로 손을 마주잡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들이, 백성과 백성들이 손을 마주잡고 우리 함께 가자, 같이 해보자, 서로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싸움질하는데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은요 서로 대적하고요, 서로 반목하고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하는 곳에는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르비딤에서요 이 백성들이 각자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사령관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가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내가 앞서 나갈 테니까 너희들 나를 따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산꼭대기 가겠다. 여호수아 네가 가서 싸워라. 이것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니 이 절박한 상황에 모세는 산으로 도망가겠다고? 저만 살겠다고? 도망가겠다고? 우리는 나가서 피 흘려 싸우는데 자기는 산꼭대기 위에서 한가하게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이거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너는 가서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하겠다. 근데 기도하러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갑니다. 한 사람이 급해요. 한 사람이 더 지금 동원돼서 한 사람이라도 더 싸움에 나가야 되는데 아론과 훌, 쓸만한 인간 둘을 데리고 모세가 산에 간다고 합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정말. 그런데 무슨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모세가 나가서 싸움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손을 든 이 모습은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 꾸중할 때 손 들고 있어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럼 또 매를 들고 땅 때리면서 손 들어 그럼 올라갑니다. 근데 몇 분 안 되면 다시 내려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우리 인간은 피곤함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이상하거든.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이기는데 이 손이 점점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는 걸 보았어요. 이거구나. 우리를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로구나. 아론과 훌이요 재빨리 양쪽 손을 잡기 위해서 모세를 편안한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들도 피곤하지 않을 만큼 모세의 손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을 만큼 자리를 잡고 양쪽에서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는 동안,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동안,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싸움에 전념하는 동안 아버지가 기적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동역을 한 거고요, 모세는요 기도로 동역을 한 거고요, 아론과 훌은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동역을 한 것이고요,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모세의 지도력에
동역을 할 때 아버지가 기적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혼자 하면 1등이에요. 근데 둘이 하면 자칫 잘못하면 2등이 될 수 있고요. 그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함께 할 때, 동역할 때,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같이 해보자, 함께 해보자, 힘을 합하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역은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변하면 안 돼요. 싸움을 하다가 백성들이 뭐야 도대체, 우리는 싸우고 있는데 모세는 안가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만하자,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제대로 된 리더십을 이제 처음으로 발휘하는 거예요. 아무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싸우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못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통역하기를 포기했다면 어찌 되었겠어요? 여호수아가 저 한 번도 싸움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 리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올라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싸우십시오. 만약에 모세의 리더십에 동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기했다면, 중단했다면, 변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을 놔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만일 돌아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성도 여러분,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변하지 않는, 이 끝까지 동역하는 이 신앙을 통해서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전쟁에 이기고 난데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 하나를 주었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귀에 들려주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고 주님이 다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아말렉을 이 지면에서 기억하지 못하도록 없애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끔찍한 이야기 아니에요. 아말렉을 하나님이 완전히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했다고요? 강도질 했다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진노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말렉이 누군지 알면 이 답은 금방 풀려요. 자,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누구예요? 이삭의 첫 번째 아들, 내가 말하려다 말았네, 하도 급해서. 누구지? 야곱. 또 하나는요? 에서.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고요, 싸움을 걸어온 강도 때 도적대로 변한 이들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렇다면 이 둘은 무슨 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이에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크게 얘기하세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도와줘야 되는 사이고, 협력해주는 사이고, 연약할 때 힘이 되어줘야 하는 그런 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 르비딤 전투가 끝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말렉 지금 박살났는데 대대로 싸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말렉처럼 형제의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형제와 동역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제를 대적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경고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하면 복인데요, 붙잡은 손을 놓아버리면, 자기의 몫을 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서 이탈해버리면 그때는 아버지가 손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요, 제단을 쌓고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라고요. 주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개인에게 주시는 승리가 아니고요, 연합하고 동역하고 하나된, 손을 맞잡고 함께 싸우고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에게 주신 연합적인 복이요,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복이 가정에 있어야 되고요, 사업장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 속에 여호와 니시의 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방법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의 위기에서 동역할 때 위기 탈출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손잡으셔야 돼요.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 옆에 누가 동역자인가? 누가 내 손을 잡아줄 것인가? 나는 누구의 손을 잡아줄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뭔지 아십니까? 곤고할 때, 정말 곤고할 때 내 손을 잡아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캄캄한 밤에 홀로 훌쩍일 때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것,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동역자를 얻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동역을 해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를 붙잡아줘야 되고, 내가 누군가의 어깨를 감싸줘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타독거려주는 내 동역의 손이 먼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손이 바로 동역과 협력과 하나된 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역은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요, 공동체 연합적인 일을 할 때 문제가 부딪혀요. 트러블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동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과시하면 안 돼요. 내가 이래봬도요, 내가 옛날에는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노. 조심하셔야 돼요. 동역은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절대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동역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동역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이 동역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갈라지고, 왜 우리가 가정이 깨지고, 왜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집니까? 여러분, 동역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업장에 위기가 옵니다. 동역하셔야 됩니다. 손을 맞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수많은 위기가 이 동역을 통해서 탈출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분이신지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함께 손을 다잡고 우리 함께 동역하면서 여호와 니시, 영광의 주님을 모두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니시,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